교회 53주년 기념 감사 예배 우리가 남아 있고요. 오늘 저희는 교회에 왔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가르쳐요.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골로새서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다시 확인합니다. 골로새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지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자, 두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몸과 머리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이죠. 당연한 창조의 원리이지만 몸은 머리의 명령을 받아서 삽니다. 바꿔 말하면 늘 머리가 하는 일은 몸을 위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짧은 시간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가장 짧은 시간을 부르는 우리말이 있습니다. 우리말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한자로 쓰는 우리말이 있는데 뭡니까? 순간이라는 말이 있죠. 순간. 순간 포착도 있고요. 순간, 찰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문으로 쓰여져 있는 말입니다. 좀 재미나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자, 순간이라는 말은 이 순자가 눈 깜빡일 순자입니다. 재밌죠? 그렇죠? 가는 사이간. 그러니까 눈 깜빡하는 사이가 가장 짧은 시간이다. 가장 짧은 시간 눈을 깜빡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바로 눈꺼풀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상치도 못했을 때 우리의 눈에 만약 먼지가 한 올이라도 들어가려고 하면 머리는 단박에 명령을 내려서 어떻게 합니까? 눈을 감게 하죠. 근데 그 눈을 깜빡이는 순간을 우리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너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동안 먼지를 감지해내고 그 먼지가 눈에 들어와서 눈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눈을 감게 하고 그리고 앞을 보고 계속 갈 수 있도록 다시 눈을 뜨게 하는 이 모든 과정을 뭐가 하는 거예요? 머리가 하는 거예요. 머리가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몸에 에너지가 필요하면 머리는 몸이 먹게 하죠. 쉼이 필요하면 졸음을 보내서 우리가 쉬게 합니다. 몸은 머리의 보호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죠. 머리는 몸을 지키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단 한순간도 쉬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도 우리 교회를 그렇게 지키시고 우리 교회의 필요를 채워서 지난 53년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께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께 받은 복입니다.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복은 구속, 죄 사함의 복입니다. 자, 본문 7절의 말씀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죄 사함이라는 말을 우리는 구속이라고 표현하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속량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의 죄 사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을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 때문에 죄 사함을 얻은 사람들의 공동체를 뭐라고 부릅니까? 그걸 교회 그렇게 부릅니다. 이게 복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죠. 죄 사함이 왜 복일까요? 먼저 사람의 처지를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처지가 이랬었다고 말해요.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의 말씀이에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인생이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죄의 목록들을 잔뜩 적었습니다. 이 긴 말씀을 읽으며 우린 적어도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는
작은 죄가 있고 큰 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하찮은 실수 같은 죄가 있고요.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큰 죄도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어떻습니까? 작은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나 큰 죄라고 여기는 것에 차별이 없습니다. 살인, 오늘 본문중에 기록되어 있는 아마 가장 중대한 죄일 겁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뺏는 것보다 더 중요한 죄가 이 세상에 흔하지 않지요. 그런데 그 살인과 같은 맥락에 수군수군거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군수군거리는 건 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지난 주간도 아마 부지런히 하셨던 분들이 계셨을걸요. 그런데 그 수군거림과 살인이 같은 죄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 번째로 확인할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을 입고 가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를 죽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누군가를 속여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아온 일은 우리가 하지 않았을지를 몰라도 누군가를 비방하고 누군가에게 뒷담화로 수군수군 거렸던 일들은 정말 부지기수로 많이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모든 것이 같은 죄라고 말씀하시는 성경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의 결과는 참담해요. 본문은 사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더 주되게 표현하는 또 하나의 표현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성경이 말할 때 죄삭시라고 말합니다. 죄값이라는 것이죠.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망, 생명밖에 없다고 선언해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에 죄삭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죄를 해결하려고 하면 사망이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값을 지불하기 전에는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 죽음을, 우리가 죽어야 할 이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부르죠. 그렇게 죄 사망에서 풀려나서 자유하게 되어진 것,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 속량, 리뎀션이라고 표현했어요. 속량이라는 말도, 영어로 리뎀션이라는 말도 영어권에서도 리뎀션이라는 말 잘 사용하지 않고요. 보통 대회에서 리뎀트 또는 리뎀션 이런 말을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속량이라는 말 설교 중에나 들으시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아마 거의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어려운 말일 수 있습니다. 원래 뜻은 무엇이냐 하면 노예나 죄인을 값을 받고 풀어서 자유하도록 놓아주는 것, 그걸 가리켜 속량 또는 리뎀션이라고 말해요. 노예를 내가 자유인으로 만들어 줄 때는 그 노예가 가지고 있는 가치만큼 돈을 받고서 풀어준다는 얘기죠. 옛날에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도 돈을 받고 풀어주는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고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되어져서 노예가 되어져 잡혀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값을 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묶여있던 팔이 풀려지면 얼마나 자유해요. 여러분, 다리라든지 팔이라든지 다치셔서 혹 기부스라고 부르는 것, 그렇게 딱딱한 석고로 만들어진 발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그 단단한 붕대로 감고선 몇 개월쯤 지나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매우 답답합니다.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손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고 발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뼈가 다 아물고 완전히 정상이 되어졌을 때 그때 그 석고붕대를 풀러내면, 이 깁스를 풀러내면 얼마나 자유하던가요? 여러분, 그런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30년쯤 우리가 집을 사면 은행에서 빚을 빌리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몰게지라는 겁니다. 그 몰게지를 다 갚아내고 나면 잔치를 하는 분들도 여러분 계십니다. 빚에서 풀려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망의 노예가 되어졌던 우리들이 풀려났다고 하면 그거는 얼마나 놀라운 자유이겠습니까? 이 자유함을 얻은 그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복입니다.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두 번째 복은 지혜와 총명이에요. 자, 계속해서 에베소 1장 8절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 이게 말이 풀어지는 내용들은 좀 어렵지만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복을 주셨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지혜이고 그게 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습니다. 안 하고 싶은 사람은 그냥 안 해도 괜찮아요. 예수를 믿은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총명한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다 믿으시는군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에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혜로운 사람이 경영하는 그런 회사, 그런 기업은 오래 갑니다. 그렇죠? 지혜가 있어서 잘 그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몇백 년씩 계속되는 회사가 있어요. 쉽게 망하지 않죠. 총명한 지도자가 나라를 다스리면 그 나라는 오랫도록 번성합니다. 미련한 사람이 왕이 되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되거나 수상이 되면 그 나라가 혼돈 속에 빠지고 아예 나라의 존립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게 되어져요. 얼마나 오래 존속했는가가 그곳에 얼마나 지혜가 있는가를 증명하는 하나의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 역사는 얼마나 됐을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르는 가장 오래된 기록은 스데반의 설교 중에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38절에 스데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죠? 모세를 설명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모세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스데반은 뭐라고 표현해요? 광야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일이죠. 출애굽의 시기가 대충 기원전 1500년 전 BC라고 쓰는 Before the Christ라고 쓰는 BC 1500년 전이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환산하면 3500년 전입니다. 세상에 3000년 동안 존재하는 나라나 회사가 있습니까? 없죠. 대단한 사람이 운영하는 나라나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 경영하던 기업도 불과 몇백 년에 불과한 것인데 교회는 자그만치 3500년을 존재해 왔습니다. 수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넘어뜨리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우여와 곡절, 질곡들을 겪는 세월이었지만 3500년 동안 교회가 존속합니다. 이 긴 세월 동안 세상에 여전히 존재하는 공동체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혜롭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지혜롭게 하시고 교회를 총명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교회를 향한 수많은 도전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지혜와 총명이 험한 세상에서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존재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주시는 과정을 오늘 본문은 아주 재미있게 표현해요. 9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했습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몇몇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게 비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우리도 비밀이 참 많죠. 컴퓨터를 열을 때도 비밀번호를 쳐야 컴퓨터를 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은행에 요즘은 직접 가지 아니하고 온라인으로 다 은행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많죠. 은행 내 어카운트에 접속을 하면 반드시 은행에서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뭘 물어보나요? 비밀번호를 물어봅니다. 그렇죠? 어떤 데는 그 비밀번호가 너무 많아서 막 뒤죽박죽이 됩니다. 처음에 제일 쉬웠던 것은 1, 2, 3, 4, 5, 6, 7, 8이었어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비밀번호를 쓰니까 거기에 아주 경고가 나옵니다. 1, 2, 3, 4, 5, 6, 7, 8 쓰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다음에 뭘로 할까? 생일로 하자. 그래서 생일로 썼죠. 그랬더니 생일을 쓰는 사람이 또 너무 많아져서 웬만한 이 온라인 거래를 하는 곳에서는 여러분의 생일이나 라스트 네임이나 이런 것들은 절대 비밀번호로 쓰지 마십시오. 그렇게 경고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 저 말 뒤죽박죽 섞어서 비밀번호를 만들어놨는데 아플싸 이걸 기억을 못합니다. 참 큰일이죠. 연세가 들어가실수록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절대 아무 곳에도 써두지 말라고 하는데 노트에다 써서 책상 저 깊숙한 곳에다가 넣어놓지요. 그리고 아내에게 가르쳐준다든지 자녀들에게 말을 해준다. 내가 은행 비밀번호가 이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의 비밀번호 여러분만 아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과 나누기도 합니다. 누구와 비밀번호를 나누시나요?
혹시 여러분의 집에 들어가실 때 현관에 키패드가 붙어 있어서 비밀번호를 눌러야 들어가는 그런 집에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저희 교회도 입구에 들어올 때 키패드가 붙어 있고 비밀번호를 눌러야 합니다. 이웃 사람들, 우리 교회와 길 하나만 건너면 사귀는 사람들이고 서로 매 인사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이지만 그분들은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키패드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자, 뭘까요? 비밀이라는 건 누구와 나누는 겁니까? 두 사람과 나눕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제일로 믿는 사람이든지. 그렇죠. 가장 믿을 만한 사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과 나의 비밀을 나누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비밀을 나누어 주셨다는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처럼 교회를 믿는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처럼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해야 할 수많은 일들이 있고 감당해야 될 수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믿으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이 문제를 해결해라. 세상에 흩어진 모든 문제들을 너희가 기도로 풀어라. 너희가 사랑을 베풀어 주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지혜와 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얼마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해되어야 하느냐 하면 바울은 부부의 도리를 가르치는 말씀에 교훈을 이렇게 더해요. 오늘 아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5장 25절의 말씀이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면 그 두말할 것도 없이 최고의 신랑입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모두 그런 남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기만 그런 남편이, 여긴 뭐 포기한 지가 오래되셨나 봐요. 예,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예. 근데 사실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지만 남편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건 간에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걸 모르는 남편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다 압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그 남편의 기본이 뭐예요? 자신의 몸을 아내를 위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부부에 대한 도리인데 사람들이 부부간에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아는 그런 사람들 속에 바울은 그 말을 하면서 마침 이게 기회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복을 말씀해 주시오.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는지 아느냐? 마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남편들도 쉽게 할 수 없는 자신을 주기까지 사랑한 것이 그것이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을 입은 것이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받은 복은 통일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지금도 전쟁 중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김이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싸우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이스라엘을 방문해 보면 함께 어울려 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보게 돼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나라 안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룬 당도 있고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중에 국회의원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전쟁이 참 저는 이상해요. 정말 왜 싸울까? 왜 전쟁을 하나?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그렇게 이상한 전쟁을 합니다. 정말 구분도 못하도록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 비슷한 장소에 살면서 서로 반목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주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을 경멸했고요. 이방인은 유대인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은 함께 모여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시죠? 유대인은 이방인과 밥도 함께 먹지 않았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드렸던 말씀이지만 유대인들이 아주 즐겨하는 우리가 옛날 잘하던 인사,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인사, 여러분 아시죠? 히브리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샬롬입니다. 절대로 이방인하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하는 인사입니다. 그 정도로 배타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사람을 구원해내시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들여다보니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놀라운 하나됨입니다. 역사상 가장 반목하고 가장 다투었던 사람들이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일이 가능해졌을까요? 그 이유를 에베소 2장 16절은 이렇게 말해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 말하죠. 열쇠는 뭔가요?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반목하고 질시했던 사람들, 결코 화목할 것 같이 않아 보였던 두 무리가 통일되어져서 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복입니다. 나는 지금도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 땅에는 평화가 올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곳에 전해지는 일입니다. 포로를 다 풀어주고, 자신들이 인질로 잡아갔던 사람들을 다 풀어주고, 죽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배상을 하고 나라를 만들어주고 하면 싸우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싸웁니다. 그런 일들 역사상 제가 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수없이 수백 년 동안 반복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다툽니다. 저들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일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멈춰지기를 바라십니까? 그래야죠.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멈춰야 미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학기말 고사도 치르고 졸업도 할 것 같아요.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과 분쟁의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디 팔레스타인의 전쟁뿐이겠습니까? 갈등 속에 있는 부부 하나로 회복되는 복, 교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저도 젊은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도 젊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은 매우 감사하지만 더 젊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전도사 시절에 저희들 동료들이, 저희들 친구들이 결혼들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는 결혼하지 않으면 목사 안수 받을 수 없었던 때였었거든요. 제가 거의 저희 친구들 중에 맨 마지막으로 결혼한 케이스였는데 우리 친구들은 아주 일찍 결혼들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한 친구들이요, 결혼하면 대단히 좋을 줄 알았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학교에만 오면 조는 거예요. 뭘 고단한 일들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그렇게 머리를 방아를 찌우며 조는 게 일단은 보기가 안 좋았고, 두 번째는 결혼한 친구들끼리 3, 4, 5 만나서 얘기하면 우리 집 사람이 뭐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해줬고 결혼하니 알콩달콩 즐거웠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맨 부부싸움 하는 얘기만 합니다. 이런 일로 다투었고 저런 일로 뭐 삐졌고 뭐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고민이 생겼죠.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혼을 안 하면 목사 안수를 못 받게 생겼으니 결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자, 그렇게 3, 4, 5 모여서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어려움을 토로하던 친구 중에 하나가 지금도 생각하면 참 지혜로운 친구였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부부싸움을 했대요. 많이 다투었는데 해결이 되지 않은 채 주일이 되었습니다. 평신도 같으면 여러분 부부싸움 대판으로 하면 교회 안 나오죠? 싸움 시키셨던 분이 하나님도 아닌데 괜히 어긋장을 하나님 앞에 부리고 교회부터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목사 부부가 부부싸움 했다고 교회를 어떻게 안 나옵니까? 예배당에 출석을 한 거죠. 담임 목사 설교를 듣습니다. 나란히 앉아서 너무 놀라운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누군가 내가 잘못했어. 제가 잘못했죠. 미안합니다. 이렇게 사과하거나 무슨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들을 전혀 하지 않았고 그저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둘이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있는데 예배를 마쳤더니 마음속의 앙금이 다 사라지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부싸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같이 나란히 앉아 예배드리는 거야. 수십 년이 지났지만 저는 지금도 그 이야기를 젊은 부부들에게 전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부부가 하나 되어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한 곳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입니다. 주먹만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줘서 부부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면 그 돈 많은 부자들이 왜 그렇게 이혼을 하고 왜 그렇게 갈등 속에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들이 지금부터 팔을 걷어붙이고 삼시세끼를 해다 바치면 남편들이 정말 좋은 사람이 될까요? 아닙니다. 사람은 그런 것 정도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부부가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처럼 하나됨의 놀라운 축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갈등이 있죠. 부모의 세대가 다르고 자녀의 세대가 다릅니다. 각각 좋아하는 것이 다르고요. 각각 삶을 누려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갈등이 많아요. 정말 사랑하는데 1년에 몇 번을 만나지 못하는 부모와 자녀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부모와 그 자녀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받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놀라운 축복이기 때문에 이 예배당 안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복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문이 들지도 몰라요. 아유,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다 아시지 못해도요, 교회 안에서 싸움 많이 합니다. 파 다듬다가도 싸우고요, 주차 봉사하다가도 싸우고요, 별하별 것에 다 티격태격하고 싸웁니다. 무슨 통일이요? 교회 다니면 가장 많이 마음의 상처를 입어요. 예,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제가 압니다. 그렇기도 하지요. 그렇다고 하면 교회가 받은 통일이라는 놀라운 복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있고 다툼이 있는 까닭이 뭘까요? 나는 교회가 받은 복을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구원받고 복 받았다는 말, 이 말을 좀 가볍게 말하면 교회 다니고 복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는 다 교회 다니고 복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 거 봐요. 몇 사람 없잖아요. 교회 다니는 게 무슨 복인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모릅니다. 어마어마한 복이라는 거 여러분 모르세요? 저는 음악회에 참여하는 거, 가서 보는 거 참 좋아합니다. 예, 유명한 오케스트라가 와서 연주를 하거나 유명한 독주자가 연주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가서 보고 싶기도 하고 때때로 짬을 내거나 비용을 들여서 가서 보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영화 보는 비용보다도 훨씬 비쌉니다. 매일 갈 수도 없고요. 1년에 한두 번 가면 많이 가는 것이죠. 그죠? 근데 그곳에 가서 보면 저희를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비슷한 양복들을 입고 이렇게 좌석 여기입니다. 이때 좀 쉬니까 이때 전에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오시면 안 됩니다. 뭐 그런 안내를 해 주시는 오케스트라 홀이라든지 아니면 뭐 콘서트 홀 같은 데 가서 그런 안내를 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요. 보니까 다 연세가 지긋해 보이시더라고요. 좀 알아보니까 그분들이 모두 다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랍니다. 근데 그 자원봉사를 하면서 그분들이 얻는 베네핏이 무엇이냐 하면, 예, 자원봉사니까 월급 당연히 없죠. 근데 그분들이 그걸 즐겨서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홀에서 열리는 세계 아주 최상급의 연주를 늘 공짜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나도 은퇴하면 이 일에 내가 지원을 해보리라. 예, 심포니홀 같은 데 가면요, 데이비스 홀이나 아니면 워 메모리얼 띠어러 같은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제가 지원해 볼 겁니다. 합격이 되려는지는 몰라도. 합격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내가 자원봉사하면서도 그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세워지는 게 기쁨이 되어져서 그 일을 마땅히 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교회가 그것보다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 세상의 연주자들이 연주하는 연주에 비교하겠습니까?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교회 문턱을 넘은 사람들은 모두 다 이미 복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무겁게 말하나 가볍게 말하나 내가 교회 다니며 복 받은 사람이라는 건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이 선언되어지고 교회 안에 풍성하게 담겨 있어도 이 하나됨의 복을 맛보려고 하면 노력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힘써 지키라.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 주신 축복이 내게 경험되어지려고 하면 노력해야 합니다. 무슨 노력을 해야 할까요? 자신을 내려놓는 노력입니다. 주장하기보다는 들어주는 노력입니다. 남이 나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주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자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 먼저 해주는 노력입니다. 예, 우리 교회도 이런 노력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자기를 주장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데 앞장서는, 그러기를 노력하는 분들은 모두 다 교회에 하나 되게 하신 축복을 깊이 느낍니다.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늘 섬기는데 그분들 말씀에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늘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속에 불평이 가득합니다. 이 사람이 잘못됐고 저건 제도가 무엇이고 이건 이래서 불편하고 저것은 저렇게 바꿔야 되고, 예, 섬기지 않는 분들이 늘 마음에 담고 있는 일입니다. 자기 주장이 앞서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겠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 아무리 하나님이 놀랍게 하나됨의 복을 부으셔도 자신의 것으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에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을 얻기 위해
여러분의 삶을 내려놓는 노력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는 53년 동안 한 번도 나뉘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갈등과 분열이 다반사인 이민사회에서 정말 특별한 교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몇 주 후면 총회를 섬기니까 제가 총회적으로 교회들을 살피는 일들을 오랫도록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총회 안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 총회 말고 다른 교파의 교회들까지 하면 아마 수천 개의 이민교회가 미국 땅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분열되지 않은 교회, 한 번도 분열을 경험해보지 않은 교회는 열 손가락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희귀한 교회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대단한 교사를 가진 교회도 아니지만 그러나 총회 산하의 모든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존경하고 우리 교회를 귀히 여기는 까닭이 뭐냐 하면 이 하나됨의 놀라운 역사를 오랫도록 유지해 왔기 때문입니다. 저절로 되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선배 성도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부단히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주장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그 노력들을 했기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이 노력 위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오늘 나누어지지 않은 우리 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가족이 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하나됨의 복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지경에서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의 말씀이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잘 사용하지 않는 말들이 오늘 이 말씀 중에도 있죠. 이 기업이 되었다라는 말은 영어 성경은 chosen이라고 다소 밋밋하게 번역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기업이라고 번역된 그리스 말은 에클로로데멘이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의 뜻을 새기면 선택해서 내 것으로 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마음에 담고 다시 마음에 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여러 번 읽으며 마음에 담았더니 제게 큰 은혜가 있더라고요. 선택하여 내 것으로 하다. 여러분 속으로 한번 한 10번쯤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하였다. 한 10번만 읽어도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이 말만으로도 가슴이 찡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콕 집어서 당신의 것으로 삼으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물건을 사러 가게에 가면 물건이 비슷비슷한 물건이 잔뜩 걸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내 마음에 드는 물건을 하나 골라오잖아요. 그럼 그건 내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선택하면 스토어에 놓여있는 어떤 물건과는 다른 가치를 갖습니다. 내가 보호합니다. 내가 닦습니다. 내가 유지합니다. 내가 그것을 즐기고 내 것을 기뻐합니다. 이게 기업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어제 뉴스에서 뉴욕 증시에서 시가총액이 어떤 회사의 가치가 2조 달러가 넘는 기업이 역사상 처음으로 4개가 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2조라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감이 안 옵니다. 우리가 옛날에 백만장자 이런 말 했잖아요. 그죠? 밀리언에어, 지금도 부자들을 밀리언에어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웬만하면 다 밀리언에어 아닙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살고 있는 집이 다 밀리언들 넘잖아요. 우리 샌프란시스코 사는 분들은. 그래 좋으시겠습니다. 밀리언에어들이 되셔서. 자, 그렇게 밀리언이라는 말 우리가 잘 알죠. 밀리언 다음에 뭘까요? 빌리언이라는 말이 있어요. 억만장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장자 이런 건 없는데, 그 다음에는 뭐라고 부릅니까? 트릴리언이라고 불러요. 자, 이 조라는 말은 트릴리언이라는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기업이 미국에 4개 회사가 있고요. 전 세계에 이 4개 회사밖에 없답니다. 제가 설교 시간이라 어떤 회사라고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회사들의 가치를 다 모았더니 자그마치 10조 달러에 육박한다고 했어요. 엄청난 돈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각 나라들마다 올해 그 나라의 국내 총 생산량이 얼마인지 가늠을 해냈는데 그중에 독일이 올해 총 생산량이 4조 5,900억 달러 정도 된대요. 어마어마한 돈이지 이것도. 독일은 큰 나라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큰 나라입니다.
전에는 동독과 서독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 두 나라가 합쳐서 어마어마한 경제력을 과시합니다. 유럽의 웬만한 도시들을 가보면 다 독일에서 무엇인가를 지원해서 만든 다리가 있고 고속도로가 있어요. 그렇게 부유한 나라인데 그 나라 한 나라의 1년 총 생산량이 미국에 있는 한 회사와 가치가 같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기업이라는 설교를 해야 되는 제게 이 뉴스는 대단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한 나라와 한 나라를 비교하는 것은, 한 기업과 한 나라를 비교하는 것은 얼마나 큰 비교입니까? 어떻게 한 회사가 한 나라만 해줄 수 있어요? 독일처럼 큰 나라와 비교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지만 부지런히 성장하면 어떤 나라에 있는 한 회사도 다른 어떤 한 나라만큼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것, 이건 큰 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이 나를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어마어마한 줄로 믿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나를 기업으로 삼으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어마어마한 존재가 되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좀 배우지 못했다고 부모가 가난하면 제때 고등학교도 못 가고 대학도 못 갈 수 있잖아요. 일찍 부모를 여의면 일찍 생활전선에 뛰어들었었던 분들도 계시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대학 졸업을 해도 한 10번쯤 졸업했을 세월을 지나도 지금 그게 그렇게 한탄스럽고 안타까운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아서 속상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몸이 연약해서 늘 다른 사람에게 주눅이 들려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가정적인 구성원들이 조금 문제가 생겼으면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 자신을 비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비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신 것으로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가 아니라, 여러분을 가지신 하나님 때문에 최고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많이 배워서, 내가 많이 가져서, 내가 똑똑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고만고만 나 비슷비슷한 사람들이지만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이 대단한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대단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어깨를 쭉 펴고, 그렇죠? 가슴을 쭉 열고 당당하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 거대한 기업들의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자, 이 세상에 4개밖에 없는 회사 중에 하나가 우리 회사입니다. 우리 회사가 2조 달러를 넘는 그런 가치가 있는 회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회사들은 축배를 들었을지 몰라요. 그리고 아마도 그 회사는 그런 자신의 회사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새로운 물건을 개발해내고 열심히 돈을 벌고 기업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거기에 생각이 미치니 하나님도 그러지 않으시겠나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면 하나님도 나를 최고로 지켜내시기 위해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거실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숙제 검사를 해야 되는 말씀,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나너 사랑한다.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었고 여전히 부족한 사람들이었는데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선뜻 내주셨다는 것이죠. 넌 그렇게 나한테 소중해. 넌 그렇게 최고야. 하나님이 그렇게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룬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여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름다운 자연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름다운 해변도 보셨을 것이고 아름다운 계곡도 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여러 번 못지않게 여러 곳을 보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게는 우리 교회보다 더 아름다운 곳 세상에 없습니다. 늘 오면 여기가 제일 좋아. 여기가 제일 아름다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덤으로 태평양도 정원을 주셔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중에 하나로 삼아주셨사오니 세상에 우리 교회보다 아름다운 교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주시고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그게 교회라고 하면 하나님에겐 교회보다 더 소중한 게 없습니다. 교회를 이루는 성도보다 더 귀한 게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베푸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어떤 복을 받았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하면 용기가 나지 않아요? 세상의 험한 파도 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의 53년 세월을 돌아보면 얼마나 풍파가 많았는지 몰라요. 교회를 위협하는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 넘어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또 다른 파도가 넘실래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에 넘었던 것처럼 넘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 연약하잖아요. 건강이 미치지 않는 것도 같고 지혜롭지 못한 것 같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이 별로 크지도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왜냐하면 우리 평생에 산을 하나 덜렁 옮겨야 하는 일이 몇 번이나 있을까요? 한 번도 없을걸요? 그런데 산을 옮기기 위해 필요한 믿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산만한 믿음이 아니었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던가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렇죠? 겨자씨 보셨습니까? 씨앗 중에 가장 작아서 먼지와도 구분이 잘 되지 아니하는 작은 씨앗입니다. 고만한 믿음만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겨자씨만한 믿음 뒤에 계신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내 연약함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감당할 모든 문제,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감당하고 교회가 넘어가야 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도 그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리스도 때문에 베푸신 복이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까? 53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린 세월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 모든 가족들과 함께 누릴 하나님의 분명한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60주년을 그렇게 100주년을 맞이하는 복된 교회,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짧지 아니한 세월 53년을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야 순간에 지나지 않으시겠지만 저희들이 살아가면서는 낱낱이 다 고백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복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 53개 해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교회 안에 모아주신 모든 이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값을 주고 사서 속량의 죄사함을 받은 그 귀한 복을 받은 사람들로 세워주셔서없고 세상은 도무지 알 수 없는 비밀 그 지혜와 그 총명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감당하게도 하셨사오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열된 세상 속에 하나 되어짐의 놀라운 역사도 하나님 교회에 부으셨사오니 이 복을 계속해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셔서 최고로 삼아주셨사오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최고의 교회를 최고의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며 살아가다가 하나님 나라에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연분연 하나님의 오시는 은혜를 더 충만히 경험할 수 있게 역사해 주심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여전히 써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